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이제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골로새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주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부흥 예배 가운데 서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청년들 같으세요. 예. 외모도 또 마음도 열정도 찬양도 기도도 다 청년 같으십니다. 우리의 외모 또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또 마음은 언제나 청년이실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 충성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또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부모됨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지 또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 또 사랑이 온전치 못한 가정들 또 소통이 단절된 그 가정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을 가집니다. 누구나 동일해요. 굉장히 공평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그 포근함의 경험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을 맞이하면서 누구나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제가 가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포근함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따뜻함, 안정감. 그것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것이 우리의 가정,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따뜻한 곳이라기보다는 상처와 아픔과 또 위로가 필요한 곳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프고 그리운 곳으로 변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아프고 가정의 사랑이 단절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과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됐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가정에 대한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데 따뜻함이 생각나야 되는데 위로와 안식이 생각나야 되는데 분노와 원망과 아픔과 불신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정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부모님 공경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사람이면 다 알죠. 근데 실천이 어렵잖아요. 진짜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유산, 부모로부터 받았으면 더 좋고, 설령 나로부터 믿음의 일대가 시작됐을지라도 나의 이 믿음의 유산 지금부터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소서. 나 때부터 이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 나의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유산이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예요. 부모를 순종하라,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있는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들,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꿈꾸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배우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배우자죠. 전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남, 말씀드렸듯이 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게 좀 이상해요. 부모와의 만남, 좋든 싫든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입니다. 부모. 전 이게 참 희한했어요. 의문이 됐습니다. 왜 부모는 선택할 수 없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내가 다른 것은 너에게 다 줘도 부모를 너에게 선택권이 없게 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선물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 내가 지정해서 받는 선물도 있지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라는 아주 특별하고 필요하고 좋은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 시간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거나 부모에 대한 아픔이 있거나 원망이 있으신 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세요. 제가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 깨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나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자 함이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를 잘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부모를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까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또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이 시간 함께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종하기 전에 이해하고 용서하자.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가 먼저입니다. 사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죠.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듣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면서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으시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그 부모님 존경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부모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공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우리 가정은 어려운데요. 우리 가정은 깨어졌는데요. 주님,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세 번째, 가정의 폭력과 폭언과 상처가 있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과연 순종해야 합니까? 청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은 꽤나 더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러한 어버이날 설교를 듣고 찾아오셨대요. 담임 목사님에게, 그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에게 너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몇 년 걸리셨냐 했더니 65년 걸리셨대. 65년.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부모님을 이미 보내시고 삶을 살아온 지가 65년. 오늘에서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미워하는 자녀들에게 성경과 같이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과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부모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더라도 그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이러한 공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다. 그냥 공경하는 것은 거칠해져.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순종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6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그 분노를 어떻게 내 힘으로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나를 감동케 하셔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서기까지 인간만큼 오래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한 5살, 3살 됐는데 아직도 손이 많이 가요. 언제 독립할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와요. 끝이 있을까? 제대가 없는 것 같은 입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대부분 부모의 도움 없이 자라온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식된 자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알아요.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이었는가를.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편의 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나왔던 심순덕 씨가 지은 시인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조금 작으셔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삶 가운데에도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의 삶으로,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굉장히 신앙적이어야 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 모습을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사역의 현장에 나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비슷한 엄마의 연배의 권사님들의 삶의 애환들을 들으며 엄마는 그게 아니었구나.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에 대해 조건 없이 순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분이 신앙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때론 주셨을지라도,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분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순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사실 제일 편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어디 가서 쏟아놓겠습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많이 회개해요. 그 주 타겟이 성민이거든요. 이 저의 그 아픔들이 가끔 쏟아져 나와요. 그 5살짜리한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나도 그러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러면서도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주십시오. 생각하지도 않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이해가 되고 원망이 사랑으로, 분노가 은혜와 위로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보다 현실 부정을 잘합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사실 현실을 굉장히 부정해요. 나에게 특별히 아픔이 있거나 나에게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나의 가정, 나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돌파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그 마주하지 않을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정은 달라요. 가정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뚫어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부 생활을 하고 청년부 생활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이것이 오래가요. 하나님으로 향한 그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혹시 그 아픔들을, 단절들을 수십 년간 간직한 채로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것을 항상 부딪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찔림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아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뚫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매우 부정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지난날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향한 부정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청년들 중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래 간다고요. 뚫리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에게 직면한 이 가정의 현실, 아픔들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 부모의, 내가 이 자녀의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원망만이 있었지만, 아픔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관계들이, 단절되어 있던 소통의 끈들이 다시 회복되고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운명론이 아니에요. 내 현실과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로, 나에게 필요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로 인해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 줄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이 부드러운 마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내 삶과 내 가정과 나의 아픔 속에서 새 일과 새 이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사랑 되시고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와 우리 가정의 일들을 뚫어내실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장벽들을 주님께서 깨부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 모든 아픔들을 오늘 한 방에 치유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죠?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특별히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표준 세번역본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사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거든요. 근데 딱 오늘 이 말씀에 쓰시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계명의 기본.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너가 진짜 믿음 생활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먼저 잘해라. 조건 붙이지 말고 부모를 사랑해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안 믿는 부모여도 괜찮다. 너 힘들게 한 부모님 더 좋아. 그래도 사랑해드리렴. 순종하렴. 그래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단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본연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질문들, 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이 치유되지 않고 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 가정의 아픔들이 나를 붙잡았던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며 귀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다른 계명에는 보상이 없어요. 다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건 2개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보상을 약속하세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장수하리라는 요즘에 오래 사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장수가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되며 가정을 통해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라고 고백될 수 있는 큰 기쁨,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전에 한 금융 기업에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이것을 통해 또 부모를 향한 또 우리의 마음들 또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곁에 계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 또 부모님 또 생각하며 또 그 은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